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라는 것은 뭐 긴 시간, 히스토리가 아니라 works, 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실 수 있는 그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그리고 또한 어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가? 그것에 대하여 오늘 이 둘째 날 새벽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의 중요한, 전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요, 8절에 있다고 봅니다. 8절에 있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2장 8절을 한번 좀 보면,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사백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그 다음 구절부터 참 중요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오늘 이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자 그러면 저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손의 역사가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 이 선한 손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도왔는지,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역사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은 어떻게 임했느냐?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도왔을까? 하나님의 선한 손은 이 느헤미야에게 두려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두려운 상황에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 의미를,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저는 그 1절과 2절이라고 봐요.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을 좀 다시 읽어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에 구체적인 시간이 언급이 되고 있죠. 아닥사스다라는 왕 제20년입니다. 니산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달이 있었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이 니산월과 기슬르월은요, 차이가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형제 하나니에게 들은 지 몇 년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한 4개월 정도 된 겁니다. 4개월. 여기에 그게 바로 니산월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면은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술을 맡은 사람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왕들을 독살하려는 계획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왕의 입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거를 관장하는 것은 매우 신뢰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겼던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구절에 2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너 무슨 수작을 꾸미는 거 아니냐? 너 왜 내 얼굴이 지금 이렇지? 평상시 같지 않은데? 네가 무슨 음모를 꾸민 게 아니냐? 잘못하면은요 바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음식 잘못 올리다가요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고대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왕은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마도 이제 느헤미야가 좀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영원히 왕이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왕을 축복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속마음을 왜 그런지를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장 3절을 좀 읽어보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느헤미야가요 상당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얼굴에 근심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렇게 왜 길게 얘기해요? 제가 유다 출신이고 우리 조상들이 예루살렘에 사는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얼굴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으면은요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큰일 났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가 있는데 에스라 4장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 4장 11절인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여기에 어떤 왕이 등장하죠?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왕은 누구죠? 지금 느헤미야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이에요. 그 왕이에요. 그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똑같은 아닥사스다 왕한테 편지를 썼던 내용이 에스라에 있다는 거죠. 에스라 4장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뭐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그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지금 성을 건축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왕한테 반역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니까 왕이요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막아주소서. 그 편지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한테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 편지를 자세히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20절을 말합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아마도 이것은요 아닥사스다 왕 초기에 일어났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때에 에스라가 가서 그 일을 했는지, 그 땅에 누가 했는지, 아무튼 그 성을 막 건축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조서를 내려서 그거 못하게 딱 막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자, 느헤미야 이제 가봅시다. 느헤미야로 다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왕 얘기를 하는데, 왕이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가는, 예루살렘? 그 반역하는 성 아니야? 내가 옛날에 못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단칼에 이런 지하에 그 내용이 통과가 안 되죠.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2장 3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내 조상들의 묘실, 무덤이 있는 성읍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극을 보죠. 사극을 보면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묘사직에 위기가 왔는데 지금 우리가 어찌 평안하오리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묘사직에 위기가 왔는데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소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종묘사직이 뭡니까? 이게 서울에 가면 종묘라는 그 지명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왕의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사당. 무덤까지는 아니지만 사당이에요. 사직은 뭐냐면 보니까 땅신하고 곡식신을 얘기하는데, 이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땅을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라고 제사 드리는, 그걸 못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종묘사직이 지금 어려운데,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요. 고대 사람들은요, 항상 조상님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한테도 우리 조상님들 지금 완전히 이 조상들이 있는 성읍이 너무나도 지금 어려움에 있다라는 그 조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조금은 좀 수긍을 한 것 같아요. 그래? 야, 그거 참 슬프겠다, 어려우겠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2장 4절에 이렇게 이어 말하죠. 2장 4절은 우리 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십시오. 예, 그럼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하고 줄줄줄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 짧은 시간에 뭐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는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앞에는 이제 기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똑같아요. 기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왕이 그러면 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짧은 시간에 이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요, 지혜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어떠한 일을 해야 돼요? 이 한마디의 말이 일을 성사시키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일을 그르치기도 해요. 그 한 단어,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를 빼고 왕의 묘실이 있는 성읍,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 한마디가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적어도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 시간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그 타이밍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오히려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 우리의 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내리는 이 지혜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의 역사는요, 두 번째로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단순하게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른 생각을 바로 왕한테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분명히 계획을 세웠어요. 준비하게 했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5절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 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건축하게 해달라고 아예 탁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이 좀 어려우니까 뭐 좀 뭘 조금만 도와달라는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 성 건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조금 왕한테는 좀 이 당돌하고 큰 고백 아닙니까? 뭐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도시를 재건한다는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뭐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더가 이제 자신들의 부하들을 이끌고 엄청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수고한 이 부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희들이 구하는 게 뭐냐, 내가 좀 들어주겠다, 이렇게 알렉산더 왕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자, 저에게 뭐 금화 열량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돈 열량. 뭐 저에게는 뭐 조금 이번에 좀 필요한 뭐 먹을 거 뭐 이런 거 좀 좋은 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뭐 그런 필요를 구하더라는 거죠. 근데 한 신하가 딱 와서 너는 뭘 원하느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왕이시여, 왕이 점령한 한 나라를 좀 저에게 주십시오. 한 나라를, 그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는데 그 나라를 좀 저한테 달라고 그러더래요. 다들 그냥 저러다 저 죽는 거 아니냐, 저 왜 저런 걸 하느냐.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붙더니 호탕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그래, 너는 내가 한 나라까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좋다, 내가 그 나라 너한테 주마.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이게 왕이에요. 그냥 아니 뭐 해주시려면 뭐 조금 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왕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성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아예 당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런 용기. 이러다가 네가 지금 무슨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허황된 것을 요구하느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 느헤미야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건 무슨 통과하는 것은 이제 통행에 대한 조서를 달라는 거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워낙 넓고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거리가 한 1500km 정도 됩니다. 1500km.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뭐 출입을 막거나 못 간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서를 요구했고요.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8절은 이어서 말하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는 알았어요. 그 왕의 살림을 맡아서 나무를 제공할 수 있는 감독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 필요한 재료들, 아마 돌은 무너져서 있으니까 돌은 그냥 갖다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목재는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뭐까지 요구합니까? 내가 살 집, 관사죠, 관사 지을 목재까지 좀 달라는 겁니다. 달라는 거예요. 목숨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달라 그런다고. 아니, 성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과 더불어서 통행할 수 있는 조서,
그리고 성을 만드는 재료 다 달라는 거죠. 다 달라는 거죠. 야, 이거 좀 너무나 약간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의 결과물일까요? 저는 기도의 결과라고 봐요. 4개월 전에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아하, 맞아, 성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왕의 마음이 움직여야 해. 그럼 내가 왕이 나에게 물어본다면 왕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 그래, 필요한 것이 거기까지 가려면 통과를 해야 되니까 통과에 대한 조세가 필요할 거야. 또 필요한 것은 목재가 필요하니까 그 목재를 맡은 것들을 달라고 그러자. 나도 오랫동안 거기 기거해야 되니까 내가 건축할 집을 위한 것들을 구하자. 아마 그는 치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떠올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뭐가 떠오르는 줄 아세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아이디어. 한 장로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하는데 항상 기도한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과 일과 여러 가지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는 통로,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이 짧은 묵상의 기도는 그동안의 기도를 아주 요약하는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왕 앞에서 그가 짧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했던 기도의 내용이 정리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왕 앞에서 내가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이 4절 우리가 묵도하고라는 그 뒤를 보면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요, 오히려 왕 앞에서 막 명령하는 것 같아요. 왕이여, 성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왕이여,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 내려주십시오. 왕이여, 아삽에게 명해서 목재 주십시오. 그걸로 성 건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집도 건축해야 됩니다. 아니, 이런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조금만 도와주셔도 좀 저 좀 거기 잠깐 보내주시면 좀 좋겠는데요. 이 굽신굽신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4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어디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이 이 제국을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그 아닥사스다 왕까지도 다스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계획, 하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각, 하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재건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도전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깨우는 청년,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와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취업, 직장, 또 가정, 학업, 너무나도 많은 결정의 순간에 무엇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지고? 좀 추운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에어컨 이제 꺼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수많은 갈래갈래, 그 수많은 갈래길에서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어디서 멈춰서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돼요. 무너져 있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시간이 잘 지나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어떻게 해결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약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 살아가는 존재 아니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지혜의 보고, 능력의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벽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십시오. 거기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확신의 끈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저도 목회할 때요, 참 이 새벽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핸드폰에다가 메모장에다가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막 적어놔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기도 시간이 저에게는요,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런 거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약간의 전략회의 분위기가 있어요. 기도 시간이. 하나님 그런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있으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정리해서 사역에 또한 말씀에 적용하고 하는 그 약간의 기도의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전략회의 시간이에요. 느헤미야의 4개월의 기도의 시간, 기슬르월에서 오늘 니산월까지 그 기간은, 그 4개월은 애통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거기서 소망을 본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예전에도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예전에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안 돼 라고 막았었잖아요. 그랬으니 얼마나 더 준비가 필요했겠어요. 무엇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는 것뿐 아니라요, 제가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도는요, 그 일의 시작점이에요. 기도하면 일이 이미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획하는 일은요,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 일 시작한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일 시작하시기 바라요. 기도할 때 일이 시작하고, 기도할 때 재건은 시작할 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은요, 왕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역사했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두려움 앞에서 지혜를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또한 기도할 때에 그 일을 계획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는 결정적으로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요 움직이셨다는 거죠. 느헤미야 2장 6절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2장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다고 보는데요, 느헤미야가 기록할 때 이 말씀을 남겨놨어요. 무엇을 남겨놨느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왕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그리고 너는 어느 때에 갔다가 돌아오겠느냐. 아마 느헤미야를
그냥 그래 너 거기 가서 이제 계속 살아라가 아니라 계속 등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마치면 얼마나 걸리고 언제 다시 올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봐요. 그리고 또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의 마음이 좋다, 마음이 흡족한 거죠. 처음에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리고요, 그 결정적인 영향이 저는 이 여기에 왕후가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 자신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앞에서 내가 얼마나 관대한 왕인지, 내가 얼마나 이 신하들에게 잘하는 왕인지를 조금은 좀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혼자 있었으면 그런 생각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근심해서 얘기를 물어보게 하는 그때가 마침 어떤 때냐? 왕후가 옆에 있는 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절묘하세요. 왕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왕후가 있으니까 아마 왕후도 거들었던 것 같아요. 아유, 저 사람 늘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게 하는데 아유, 좀 도와줘요. 그 여인의 한마디가 그 왕의 마음을 또한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왕후가 옆에 있었다는 것이 이 왕의 결정에 무슨 연관과 도움이 있었으니까 성경이 그 말씀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왕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느헤미야가 뭐뭐 구했습니까? 성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통과할 수 있는 조세 주세요. 제목, 자기의 집도 짓고 성 건축할 수 있는 제목을 좀 주세요. 이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이 정도 요구했는데 오늘 느헤미야 2장 9절 말씀 보니까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너스를 줬어요. 보너스 뭔지 보실래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왕이 누구도 보내줬어요? 군대 장관, 마병, 말 타는 병사들까지 막 보내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하 느헤미야가 내 일, 이제 이게 왕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 성을 건축하는 것이 왕의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군대까지 같이 파견을 해줘가지고 확실하게 밀어준 겁니다. 그냥 그래 이제 조서 다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아는 사람 몇 명 데리고 가서 해라. 그러면 뭐 형제 하나님이랑 몇 사람 몰고 가서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군대 장군을 붙여주고 마병을 붙여주고, 그리고 군대가 이동해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이 왕의 마음을 확실하게 움직이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찔끔찔끔이 아니라 도와주실 때 확실하게 끝까지 그 일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그런데요, 저도 이 부분을 좀 하고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아주 재밌는 사건이 좀 있더라고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이 반대했던 그 성읍을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후원에서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성경에서의 내적인 증언과 더불어 성경 외적인 역사적인 정황을 다룬 부분이 있던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 5년부터 10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 지금 히스기야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것은 20년이잖아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 5년에서부터 10년 사이에 그 이집트의 반역이 5년간 있었다는 거죠. 이집트, 페르시아가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17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유프라데강 서편을 다스리던 지방장관 메가비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 되지 3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는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이 항상 좀 골치가 약간 아팠던 것 같아요. 반역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일에 봤던 지도인데요, 수산성이잖아요. 좀 수산성에서 사마리아, 예루살렘까지 한 15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랬죠. 이 강 서편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강 서쪽이니까 다메섹, 하맛, 사마리아, 이 지중해가 있는 이쪽이에요. 여기를 맡았던 장관이 3년 전에 반란 일으키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 아래쪽에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가 애굽이거든요.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여기에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이 딱 가서 어느 정도 이 바사 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적으로 느헤미야 기도하게 하시고 왕에게 이런 역할들을 하게 하시고 기도해서 말하게 하시고, 또 외적인 상황도 거기에 그러한 나의 신복이 가 있으면 내가 이 제국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왕의 막연한 생각도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무엇이요? 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도우세요.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 2달간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1층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야, 이거 누가 이렇게 했나? 이거 누가 이렇게 멋지게 여기를 해놨지? 뭐 오시는 분들이 다 너무나 좋아하고 주일마다 성도님들이 거기에서 말씀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이 일이 그냥 어떻게 했겠지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 이 하나님의 손이요 역사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모아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자라고 시작을 했고,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필요들을 보게 하셔서 그 상황을 넓혀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세요?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요 너무 열심히 일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자신들이 할 것보다 더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수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이사 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이러한 주변의 상황들에 또 가장 적합한 때에 말이죠,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의 역사예요.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그럼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우리의 재건의 역사, 우리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금도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주여,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복과 재건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